우리가 볼 때 종종 자기가 갖고 있지만은 평소에 그 가치를 모르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큰 보배여서 그것을 인하여서 부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그걸 놓쳐서 실망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 유화 보잘것없는 유화가 있어서 거래짓에 그걸 팔았대요. 알고 보니까 그 산 사람이 가서 그걸 감정해 보니까 그게 가짜가 아니고 어떤 유명한 사람의 진품이라 큰 돈을 벌였다는 그런 말이 있죠. 또 어떤 텍사스 같은 땅에는 풀도 안 나고 사람들이 관심도 없는 땅이어서 팔았는데 알고 보니 거기에 유전이 돼갖고는 어떤 사람은 횡재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평소에는 그런 귀한 것을 모르다가 나중엔 그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보배들이 있는데 그 보배 중에 그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 가치를 진짜 귀하게 여기게 되는 중에 하나가 성경에 있는 책의 시편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많은 책들이 있고 다 귀하지만은 이 성경에 있는 시편은 참으로 우리 성도에게는 보배와 같은 책인 것입니다. 마치 다이아몬드가 땅에 숨겨져 있다가 나중에 누가 우연히 그걸 발견하고 또 보석을 아는 사람이 봤을 때 그것이 발견돼 갖고는 비싼 가격에 팔리듯이 그것이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귀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시편의 가치를 알게 되면서 참으로 흥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시편을 늘 가까이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 해서 계속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간이 많이 있을 때 저는 아예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편을 내가 정한 그러한 양을 매일 묵상하리라 해서 계속 그 시편을 읽고 묵상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간이 저에게는 영적인 부흥의 시간을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왜 시편이 우리 성도들에게 보배인가 하는 이것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주님께서 이 시편을 통하여서 시편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보배 같은 그러한 보화를 발견하시고 그를 취하셔서 큰 복을 누리시고 나누시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시편이 왜 보배 같은 책인가? 첫째로 시편은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근데 이제 우리 흔히는 이 5장 18절을 읽을 때 여기서 딱 끝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성령 충만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되게 끝나기 쉬운데 19절에 사실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대개는 18절과 19절 읽을 때 18절과 19절을 다른 문장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19장에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성경을 공부하다가 이것을 원문으로 한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니까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18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고 문장이 끝나는 게 아니고 19절, 20절, 21절까지 그냥 계속 문장이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있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이 단어를, 이 동사를 그 뒤에 있는 네 단어가 수식하는 그러한 형태로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성경의 이해가 이제 그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해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려면은 이와 같은 것을 하라는 뜻이구나 하고 그렇게 마음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떤 성경의 해석자는 이것을 성령 충만의 결과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또 동시에 우리는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문법적으로 보면은 성령 충만의 그러한 비결로서 이것을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거예요. 우선 요 19절의 내용에 보게 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두 번째,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은 20절에 보면 세 번째,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네 번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네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해라 하면서 제일 먼저 제시한 게 뭐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라는 거예요. 화답하는 게 뭐냐? 원해 보면 말하라는 거예요. 서로 말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끼리 말하라는 거예요. speak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라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시와 그러면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무엇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시 그러면은 이거는 시편이겠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찬미는 뭔가? 이게 뭐 찬송가인가? 아니면 복음성가인가?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신령한 노래는 뭔가? 뭐 신령한 노래가 따로 있는가? 아니면 이게 뭐 방언 찬송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바로 이 시와 찬미와 신령이라는 이 단어가 사도 바울이 만든 게 아니고, 사실 이 단어는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썼던 그 성경에 나오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히브리 성경을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헬라어로 이제 바꾸게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70인역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70인역의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의 각 장이 시작할 때 보면은 그 앞에 표제가 있어요. 한국 성결도 그렇게 됐죠. 표제가 있죠. 근데 그 표제는 뭐냐면 이 시가 대충 어떤 시고 어떤 종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편을 분류하는 네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세 단어가 바로 이 에베소서 19장 나오는 그런 단어였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네 가지 단어였습니다. 근데 네 가지는 뭐냐면 시, 이거는 헬라어로 살모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찬미, 훔노스라고 합니다. 신령한 노래, 오디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혜 아니면 이해라는 말인데 수네시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네 가지 단어는 사실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네 가지 그 히브리 성경의 그런 단어들을 그냥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세 가지 나왔지만은 이 비슷한 내용이 있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이 네 가지 단어가 다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지혜가 나오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근데 여기 재미있는 건 여기서는 말하라고 하지 않고 화답하지 않고 노래를 부르라고 그랬어요. 아마 시를 말할 수도 있고 노래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성령 충만하라고 말하고 나서 언급한 이 네 가지의 이 단어를 보게 되면 그때 성도님들이 모였을 때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했던 같은 은혜의 수단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편을 말하고 노래하고 그것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시편이 그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던 유일한 찬송가였어요. 우리는 따로 찬송가에 따로 있죠. 그들에게 가진 유일한 찬송가 있고 또 유일한 기도서였어요. 또 그것 가지고 어떤 사람은 티칭할 수 있죠. 가르칠 수도 있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전통이 초대교회로서 계속 교회로 내려오게 됩니다. 중세교도 내려오고 심지어 개신교가 시작될 때도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그러니까 예배의 한 중요한 부분이 찬송시를 말하고 노래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통이 점점 내려오다가 개신교가 생기면서 약간 줄어든 걸 보여요. 그렇지만은 존 켈빈이 이 제네바라는 스위스의 도시에 개신교 교회를 세우면서 목회할 때 거기 했던 한 프로젝트가 뭐냐면 시편의 그 150편을 다 정리하면서 그 150편에 해당하는 그 곡조를 다 만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는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예배당에 모였을 때 그 각 시편을 곡절을 붙이면서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시편은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예배의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었고, 이것을 통하여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의 수단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어느 그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모여서 곡을 붙여가면서 시편을 계속 노래 부르는 그러한 교회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제 개신교에서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렇게는 안 하고, 대개 보면은 시편에 그 좋아하고 중요한 그런 구절을 딱 따와갖고 그걸로 이제 복음 찬송을 만들어서 이렇게 찬송하죠. 예를 들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는 그런 찬송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시편 18편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이와 같이 우리의 그 기도 생활, 주님을 향한 예배, 이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시편을 우리가 반복하면서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교회로서 같이 모여서 말하고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고 찬송하다 보면 무엇을 경험하느냐?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사실 제가 이 사실을 나눌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그 말이 맞다. 왜냐하면 자기가 영적으로 좀 떨어지고 뭔가 진짜 메마르고 그럴 때 기도원에 간다든지 뭐 혼자 기도할 때라도 막 그 주님의 말씀 가지고 만든 찬송이나 아니면 어떤 찬송이라도 계속 하다 보면요, 갑자기 주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기도가 나오고 영적으로 세움을 받는 그런 것을 경험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시편은 그와 같이 아주 하나님의 백성들로 성령의 충만을 갖게 하는 그런 좋은 가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내가 늘 성령 충만을 뭐 어떻게 받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뭐 상식적으로 아는 건 있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이렇게 딱 알고 보니까 이게 나에게 너무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제 시편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성령 충만이 내가 필요한 상황이 됐잖아요. 뭐 어디 말씀을 전한다든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시편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한 1년 반 전에 중국의 신학교에 갔어요. 근데 그 학교 강의 시간마다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그래서 점심에는 한 2시간 반인가 시간이 있어요. 근데 평소에는 가서 이제 학생들하고 대하고 차 마시고 그럴 때 썼는데 내가 이제 한번 성령 충만을 하면서 강의하고 싶어 갖고는 미안하다 하면서 혼자 방에 가서 이제 시편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시간을 읽었어요. 그것도 영어로 그냥 영어 성경이 어떤 때는 좋거든요. 그래서 계속 시편을 읽었습니다. 소리내서. 그런데 한 2시간 지나서 이제 그때 어떤 중국의 중년 여자 학생이 자기 할당된 그 이제 청소 구역이 이제 제가 있는 방이거든요. 이제 거기 와서 막 돌아서 이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했나? 근데 나중에 갑자기 저 의자에 앉았는데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나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내가 딱 깨달은 거는 내가 그래도 한국에서 조금 이렇게 한문을 배웠기 때문에 한문에 불화자가 있잖아요. 이게 불인가 보다. 나중에 찾아보니까 진짜 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중국말로 뭐 뜨겁다 이거야. 지금 불 있다 이거야. 불. 내가 지금 뭐 거기 옆에서 뭐 딴 거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성경만 한 2시간 읽었잖아요. 시편을. 근데 그 여자가 막 뜨겁다는 거예요. 막 뜨겁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여자가 그 말 하기 전에 한 1시간 전부터 뭔가 마음이 이렇게 뜨겁더라고요. 여기가. 근데 말을 내가 이제 딴 사람한테 안 했죠.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딱 깨달은 게 내가 이 시편을 2시간 동안 계속 읽으면서 진짜 성령께서 불로 임하셨구나 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갔을 때는 뭐 처음부터 강의가 나오는데 그냥 힘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끝까지 막 집회식으로 했어요. 뭐 강의식으로 차분하게 많은 게 아니고 집회식으로 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내가 아니더라고요. 완전히 주님의 힘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진짜 내가 말씀으로 깨닫는 걸 한번 해보니까 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거는 진짜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기를 사모하지만은 진짜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한다면 시편에 가서 시편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말하고 찬송하면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어떤 일이 생기냐? 오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그래서 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성령 임재로 나가는 길이다. 대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세요? 시편 들고 어디 가서 그냥 잠잠히 읽으면서 주님 앞에 시간 보내면 주님이 오시니까,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은혜 보좌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임재가 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많이 있죠. 성령의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내게 오고요, 그 가운데 그 다음에 나를 누르고 있었던 여러 가지 세상의 짐과 그 여러 가지 또 세상의 근심, 염려, 스트레스, 지친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사라지고 언제 나도 모르게 마음이 밝아지고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걸 경험했어요. 한 번은 막 영적으로 좀 다운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일부러 이를 딱 그냥 물고 어디 소파에 가져서 그냥 계속 시편을 읽었어요. 소리내서 읽었어요. 한 1시간 한 15분 했나? 근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평안히 임하면서 마치 여러분 소다 그 병을 딱 달면은 거기에 이산화탄소 확 올라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 마음 여기 깊은 데서부터 주님이 주시는 어떤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막 세우시는 그런 같은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면은 시편을 묵상하시고 시편을 읽으시고 시편을 찬양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시편을 읽는 이유, 시편이 왜 보배인 이유는 첫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의 보배인 이유는요, 시편은요 어떤 성경의 책일 뿐더러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제사예요. 다윗이 왕이 됐죠. 근데 다윗은요 왕이 되자마자 뭘 했냐면 그동안 전쟁터에서 잊어버려서 어딘지도 모르는 그 법궤를 찾으라고 해서는 법궤를 찾은 다음에 그 법궤를 자기가 있는 궁 바로 옆에다가 거기다가 텐트를 하나 딱 세우고 거기다가 모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했냐? 거기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 레위인들을 시켜서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한 거예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 뭘 했냐면 자기가 그동안 지은 시들 있죠. 시편 한 73회 어떤 그 다윗이 지은 시가 있던데 그 시들을 줬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될 때마다 이 시들을 하나님께 읽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은요 그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 왕이 지은 시를 하나님 앞에 딱 그 서갖고 법궤 앞에 서갖고는 주님께 큰 소리로 읽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요 어떤 시를 읽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읽는 그것이 하나님께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진짜 시편에 다 나중에 기록되는데 다윗이 지은 시뿐만 아니라 역대상 16장 41절에 보면은 거기에 헤만이나 여돈이나 그 다른 사람들 또 고라의 자손이나 아삽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지은 시도 또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알고 나서 시편을 읽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사역이구나. 사역이에요, 이건 사역. 그래서 제가 시편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을 하려고 그러냐면 마치 레위인이 정한 시간에 자기 순서가 되면 다윗이나 다른 사람의 그 지은 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딱 서갖고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천천히 읽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마음으로 읽을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물이 올라가면요 내려오는 게 있는 거예요. 뭐가 내려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가 다윗과 거기에 찬송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임하게 되니까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읽는 사람은 자기 혼자만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 읽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읽는 과정이 하나님께 예배로 받아지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을 읽는다는 건요 이거는
그냥 시간 남으니까 시간 때우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역이에요, 사역. 없으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라도 이제 과거에는 뭐 다른 교회 가보면은 예배 때 보면은 시편을 읽는 시간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나 누가 나와서 시편을 읽습니다. 근데 그게 거기에 근거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요 조용한 마음으로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으로서 찬송으로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임재와 은혜와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은혜가 오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그냥 저절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가정에 약간 자폐 증상이 있는 그 아들 10대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하루는 그 3남매인데 데리고 예배를 봤어요. 성경 읽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날 시편을 읽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읽는 과정에 그 자폐증 걸린 그 아이들이 막 흐느껴 우는 거예요. 그냥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고 흐느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놀랄까 왜 그래 왜 울어. 저는 왜 우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내가 추측컨대 이 아들이 그동안 자폐 증상을 가지고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누가 그 심정을 알겠어요. 또 완전히 그냥 정신이 완전히 간 게 아니고 약간 그래도 들은 사람, 그러니까 더 답답하죠. 그런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성경에 그 특별히 내가 알기로는 그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상처받은 그 다윗이나 다른 사람이 기도한 그 내용을 읽으면서 성령님께서 그걸 통해서 그 아들의 마음을 터치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은요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편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시편은요 상처받은 사람의 호소입니다. 많은 경우가 상처받은 사람의 호소예요. 아니 자기 아들부터 배신당하고 얼마나 큰 상처예요. 자기 장인한테도 막 죽임당하는 게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그런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 기도하는 것이 이 시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읽다 보면요 이 세상에서 상처받은 많은 영혼들, 답답한 영혼들, 좌절하고 또 소망이 없고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그 영혼들이 시편을 읽다 보가 성령께서 이 시편의 말씀을 사용해서 그 깊은 영혼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감정을 터치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처와 슬픔과 고통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터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하루는 자기가 성경을 읽는데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울게 되더래요. 아마 그 권사님도 왜 우는지 모를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아세요. 그리고 그분의 영도 알아요. 왜 우는지. 근데 대개 보면은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위로받지 못한 영혼들이 이 시편을 읽다가 그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고 이 제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만나는 동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이 그래서 참 중요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도 이상이에요. 이건 예배 드림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참 시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제사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다. 세 번째로 시편은 왜 보배가 되느냐, 이것은 많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지만 특별히 성숙한 기도라. 제가 성숙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흔히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보면은요 대개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내가 필요한 얘기만 딱 하고는 끝납니다. 아마 8에서 90%가 그럴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 내 자식이 필요한 거, 내 어머니가 필요한 거, 교회가 필요한 거, 필요한 얘기만 끝나고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아멘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시편을 보게 되면 그게 아니야. 그건 아주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무슨 포함되지만은 진짜 이 시편을 읽다 보면은 자기의 감정을 다 토로하고 하나님의 물론 구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포함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들이 쓰여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의 기도는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된 시예요. 그러니까 다른 시랑 틀려요. 누가 시 잘 쓰는 사람이 자기 기도문을 쓴다고 해서 그거랑 틀린 거예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어느 세대라도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감받은 이 시편의 말씀을 그냥 읽는 거예요. 근데 읽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시편을 원래 영감 주신 성령께서 내가 읽는 과정을 통해서 나를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그 성령의 동일한 그러한 영감을 가지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기도가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뭐 기계적으로 기도합니다. 기계적으로 읽습니다. 그건 뭐 할 수 없죠. 그러나 기도를 계속하는 과정에 어느 한 시점이 되면 성령께서 터치하시면서 내가 읽는 기도가 더 이상 메마른 기계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내 중심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 시편의 기자가 했던 똑같은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나도 기도가 되면서 믿음으로 기도가 되면서 그 순간 어떻게 되느냐?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는요,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간구가,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가 나옵니다. 육신적, 혼적, 영적 여러 가지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시편이요, 어느 기도책보다도 훌륭한 기도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주신 그 언약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구할 것인가 하는 청구하는 아주 모범서예요. 모범서.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은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필요를 다 기도하게 되고 어떻게 되냐?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시편 처음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납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어서 부르는 것 같다 이거야. 부르고 열매 맺는 것 같다.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왜 형통할까? 그것은 제가 짐작컨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감 있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피던 모든 영적인 혼적인 그런 육적인 피를 다 채우시니까 형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적인 방법대로 말씀을, 시편을 소리내서 읽고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시편이 왜 보배와 같은 그런 책이냐? 이 시편은 성도의 믿음의 선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죠. 근데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믿음을 삽니까? 교회 가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 그것은요, 하나님의 백성하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예수 안에서. 근데 그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성실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붙들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붙들 거야 도대체? 그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그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야. 그게 첫 단계입니다. 그러면 그러다 보면요, 내가 선포하는 그 말씀이 내게 믿어져요. 영혼의 믿음으로 오면서 믿은 순간 그대로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 첫 단계는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읽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주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 보면요, 말하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을 해야죠. 말을 해야죠. 그래야 의심치 않으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중요한 그 과정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자꾸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내 말하고, 환경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마귀한테도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레마로 되면서 그것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시편 23편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시편 23편을 우리는 진짜 읽으면서 내가 나의 환경이 그렇지 않아도
이 시편 23편을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의 부족함이 솔직히 있어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자꾸 말하라는 거예요. 또 그가 나를 푸른 초정에 누이시며 실만함을 끌어인도하. 나는 진짜 너무 힘들어, 진짜 죽을 맛이야. 그런데도 실만함을 끌어인도하신다 자꾸 말을 하라는 거예요. 또 내 영을 소생시키고 자기 힘을 와여 너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은 진짜 완전히 죽기 일부 직진인데 내 영을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이 약속을 붙잡고 자꾸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자꾸 그냥 믿음으로 어느 환경에든 그냥 외우면서 자꾸 말을 하는 과정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 내가 고백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괴로운 생각, 걱정, 스트레스, 진노, 불안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나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과 기쁨과 평강이 오고 주님이 실제적으로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는 그 같은 상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분이 성도님들이 어떤 상담을 하게 되면 그 문제를 갖고 있는 성도들한테 시편을 읽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리내서 읽으라고 하고 매일 읽으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나는 이 성도님이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시편을 읽으면서 주님을 붙드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 이 시편 가지고 하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또 영육 간에 강건해지고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시편이 보배인 것은 시편은 영적 전쟁과 경건 생활을 위한 무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7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여기서 다윗은 대적을 말하는데 대적이 누굽니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를 말합니다. 또 자기를 배반한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사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 대적은요 다윗을 죽이려는 사단이에요. 마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는 원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그 한 사람을 멸망시키려는 원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를 들어서 베드로의 영혼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누가복음 22장 31절,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다루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아셨어요. 지금 베드로는 바로 옆에 사단이 베드로 완전히 멸망시키라고 옆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날 밤 베드로는요 주님을 3번이나 안다는 걸 부인하고 또 주님 앞에 부끄러운 그와 같은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진짜 추하게 되고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같은 영적인 전쟁에서 강해지고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 그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사실은 시편의 묵상인 것입니다. 시편을 소리내서 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편은요 대적을, 원수를 대적하는 그 같은 기도가 너무 많아요. 처음에는 다윗의 그 시를 읽으면서 야, 난 솔직히 이렇게 원수가 많이 없는데 이거 내 기도가 맞을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 어떤 막 원수를 저주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약에서 이것을 하나의 진짜 하나의 표본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의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마귀는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죽이려 하고 여러분을 지옥길로 가려고 지금도 노리고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 때 정신이 벌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이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싫든 좋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천성적으로 싸운 걸 싫어합니다. 근데요 영적인 전쟁에는 초이스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런 초이스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적할 거예요 도대체?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교회와 나를, 이 나라를 대적하는 그 원수를 도대체 어떻게 대적하겠냐 이거예요. 성경적인 방법은 그 마귀를, 사단을 대적하는 그러한 시가 있는 시편을 읽다 보면
거기서 우리가 대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시편 3장 7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주님께서요, 내가 기도할 때 그 엄청난 힘으로 마귀의 따귀를 팍 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세게 치셨는지, 마귀가라고 그러면 거기 악한 영들이 있지만 밑에 그 쫄개들의 그 입에 있는 그 이가 그냥 다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진짜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묘사한 겁니까? 근데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막 그걸 상상합니다. 내가 진짜 이제 기도할 때 주님의 힘센 천사가 나를 괴롭히는 그런 악한 영들을 그냥 팍 쳐갖고 그 입에서 그냥 이가 빠져나가는구나,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두면 안 돼요.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대적할까요? 말씀을 읽으면서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막 대적하는 기도를요, 어떤 인간을 내가 미워하는 사람 막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거 생각하면서 막 기도하면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건의 삶을 살게 되고요, 순종의 삶을 살게 되고 결국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요, 죄에 눌려서, 세상에 눌려서 아주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진짜 영적으로 승리해야 되니까 이젠 삶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재미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요, 성도를 향해서 막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근데 그 불화살은요, 두려움의 마음이 될 수 있고, 또 우울한 생각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미움과 걱정의 생각이 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통해서 막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걸 이기지 못해서 막 술도 마시고 막 이것저것 하고 뭐 그러지만은, 성경적으로 성도가 이 불화살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면서 이 불화살을 갖다가 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경건하게 살려고 그러지만 자꾸 실패합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 가운데 사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든지 크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딱 부여잡고 말씀을 그 영혼에 채우고, 특히 시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니까 결국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인간의 힘과 의지로 될 수 없는 것도, 그 죄도, 세상도, 세상의 유혹도, 악한 것도 떠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어떤 목사님이 강대산에 올라가서 물컵을 들면서, 자, 여기 빈컵입니다. 이 빈컵에 공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공기를 어떻게 없애는 방법을 아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하는데 정답이 하나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 물을 부으시면 됩니다. 물을 부으면 공기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빈 공간을 물로 채우면 공기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의지와 능력으로는요, 우리의 삶에서 역사는 악한 영의 모든 유혹과 같은 습관을 이길 도리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안 되니까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한탄한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뒷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나를 사망의 몸에서 나를 해방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에 그런 유혹이 있어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사람이 짓는 그런 죄들이 많아요. 그 혈기가 될 수 있고, 험담하는 거, 시기죄, 성적인 죄, 교만의 죄, 너무 많아요. 육신의 죄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을 없애고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은요,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으로 나를 채우게 되면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승리에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은 왜 우리에게 보배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이끌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깨닫는 것은 시편에는요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어떤 하나님이 보이냐? 우주와 만물을 지배하시고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고 온 세계의 만왕과 나라들을 지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꾸 읽다 보면 그게 그냥 마음에 그냥 확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공의와 사랑과 주님의 그 권세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는 마치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지만은 성경 뭐라고 했는 거예요? 시편 2장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려다. 주님은요 악인 교만한 왕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왕들을 향하여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는 거 처음에는 하나님도 비웃으시는구나. 비웃으세요. 특히 교만한 왕들을 향하여 비우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거예요. 9절에 보면 2장 9절에 보면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시리라. 하나님의 박살낸다는 거예요. 교만한 왕들은 박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면 실제로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읽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아이고 주여 하고 바싹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인간이 도대체 뭐 가진 게 있어야지 하나님께 교만하지. 왕도 완전히 박삭 질그릇처럼 부수는데 하물며 나야 뭐 말할 거 없죠. 내가 뭐 하나님께 내세울 게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낮춰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의지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쫓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이요 참 우리 신앙생활의 형성에서는 참 중요한 책이더라고요.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항상 은혜로 주시고 뭐 그런 건 아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위대하셔서 온 세계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신다, 솔직히 그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습게 여길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해요. 어떻게 하느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니까 깨닫는, 그렇구나, 내가 이거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자리로 딱 돌아오니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참 많이 나옵니다. 특히 예수님의 그분의 사역, 고난, 부활, 임금 되신 통치, 주님의 심판,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특히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33번이나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목수의 아들 태어나신 그 예수가 메시아구나.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일을 다 이루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지금도 통치하신다,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는 통치하신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예수님의 실제적인 현재 나의 삶의 권세와 그런 존귀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진짜 나와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다니시느냐, 내가 이 시편을 가지고 외우고 선포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은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사역을 통하여, 나의 기도를 통하여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그리스도가 운행하시길 원한다면은 기도를 하시는데, 특히 시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고 통치를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시편을 묵상한다는 건요 우리 개인의 영적인 부흥의 키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완전히 이거 다 제대로 알게 되면 영적으로 부흥하는 거네, 그죠? 영적으로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문제 하나 내가 해결했다고 그게 부흥이 되는 겁니까? 질병 하나 고쳤다고 그게 부흥이 되는 겁니까? 진짜 중요한 것들이 여기 있잖아요. 자,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나의 삶을 통해서 막 역사도록 내가 나를 낮추는, 그게 부흥이 아니고 뭐예요? 죄를 회개하고, 그죠?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자, 우리가 시편에서 보는 이와 같은 그런 놀란 하나님의 놀란 그러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묵상하면서 내가 나도 알지 못하게
그 같은 하나님 중심의, 주권 중심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면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같은 도구로서,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시편이 왜 우리에게 보배가 되는가 말씀, 사실 이거 외에도 몇 가지 더 있어요. 근데 시간상 못하고. 영적인 보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구슬이 선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이걸 가지고 내 것을 만들기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막 이것 가지고 노력하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알고 나서요, 흥분이 돼갖고는 막 하는 거예요. 어떤 때 피곤하고 힘들어도 막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렇게 듣고 이거 언제 다 하고 자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거 하면 난 죽으니까. 이거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하고 나서 막 나중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적인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하길 잘했다.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밥을 안 먹어도 해야죠. 왜? 밥 먹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니까. 그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행 한다 합시다. 뭐 비행기 타고 옛날에 뭐 영화도 보고 그러잖아요. 물론 영화도 보지만 그럼 하는 시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시편을 읽는 거예요. 솔직히 비행기 안에서 시편 읽기 쉽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도 막 보는 것 같고. 그리고 한 몇 시간 읽다 보면요, 막 입이 마르고 막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특히 뭐 사역자가 성경 충만 안 하면 뭘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냥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어떤 때 막 억지로 해요, 솔직히. 근데 믿음으로 자꾸 그것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담대함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시작 단계니까 여러분, 저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 읽고 여러분도 이것을 한번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 시편을 묵상해 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요, 이 시편에 담긴 하나님의 그런 영적 축복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다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있는 모든 그러한 영적인 커뮤니티가 다 부흥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시편을 여러분의 삶에 잘 활용하셔서 영적인 부유와 복을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